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늘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나게 돕는 그 은혜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 우리의 호흡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고백하며 살만한 믿음과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그 위에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동안 85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주신 주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준비하신 애물을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린 중앙에 두시고 우리 애물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찬송가 603찬을 부르신 다음에 이 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담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성일 애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그 예물, 그 기도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다 허명하시고 하나님 그 하늘을 여시고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그 가정의 자녀의 그 모든 위에 넘치도록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간증하며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터와 그들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이 언제나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행렬을 이룰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나의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사자손손 그 신앙이 전승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또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세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오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간섭하셔서 언제나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상대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주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은혜 주시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중심에서 당신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요즘은 조금 완화됐지만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로 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잘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화가 통화가 되면 첫 문안이 뭔고 하면 건강하십니까? 그거예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안을 한 것처럼 건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건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보면 이 노숙인을 이해해서 교회에서 사랑의 밥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노숙인들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참 고맙게 밥이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이 인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회적인 나눔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이웃을 돕는 그 행동이 귀감이 되고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선한 사역을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미덕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미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실 때문에 교회들이 종종 오해를 받게 됩니다. 무슨 오해를 받게 되는가 하면 교회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나눠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또 자기의 이익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저 항상 간 속에 다 빼주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그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심 또 선함 베푸는 것 동정심 정말 베풀 수 있고 많다는 것은 좋은 말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폭을 넓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보통 덕을 가지고 또 보통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동정심과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덕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지만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참 양심이 바르다. 참 덕이 풍성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그 성정이 그 사람의 성정이 남보다 착하면 더 좋습니다. 예수 믿지 그 성정이 정말 너무 착하고 선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고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들이 크든 작든 한 명 이상 모이면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사 사이, 또한 당회가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장로 되기까지, 안수집사 되기까지 그렇게 온순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변해버려요. 너무너무 정말 장로 되기 전까지 보지 못했던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참 기도할 일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당회가 있는 목사님들 통화를 해보면 김 목사는 장로가 없어서 다행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 뭐 같은 성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러죠. 야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아주 고약스러운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한국직들이 저 성도가 저렇게 성질이 못돼서 정말 못 같아 라고 하는 욕을 먹을지라도 천당은 갈지 모르죠. 저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질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질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지옥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있잖아요. 본문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동정을 베풀어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너희는 늘 성인 군자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착하게 산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오늘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을 들었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해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한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 그치 신약에 와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가르쳤다는 얘기라는 그런 뜻이죠. 요즘도 보면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전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통적인 교단에 있던 교회들이 이렇게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탈퇴를 해가지고 그냥 독립교회를 목회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교단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데 가하고 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웃을 사랑해줘요. 원수는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섬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 보니까 애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애언의 말씀에서 이것들 외에 덜하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고쳐서 하고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잘 섬기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뜯어 고쳤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뜯어 고치려서 또 고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수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을 알았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아주 강합니다. 그 선민의식으로 아주 유대인들 똘똘 뭉쳐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유대인은 사랑해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을 앞세우는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해야 된다라고, 미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으나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있으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다문화 시대라고 거부 문화 그 다큐를 보면은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처의 뭐 노총각이나 젊은 사람이 요즘에 그런 국제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국제 결혼을 하면은 일단 그 결혼 정보 회사에 회원이 돼야 된대요. 자기 그 레즈미하고 사진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올려보내면 거기서 이제 일정한 회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성사되면 성원 사례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크리스찬만 결혼 정보해주는 또 그런 곳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입회비가 있죠. 또 성원 사례비가 또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의 결혼 정보를 통해서 혼인하는 사람들도 혼인 그 성사 사례에 대해서는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 준 거지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 성원 사례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이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배필로 생각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그런 변명,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안 내려고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성원 사례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후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기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신앙을 기준으로 자기의 행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범하고 있는 어쩌면 성경을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환경에, 내 수준으로 뜯어 고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지,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느 장로님도 이렇게 하더라. 누구도 이렇게 하더라.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 안 터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 맞게 성경을 고쳐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고집부리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뢰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을 앞세우는 로마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알고 있으면 자기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분노가 끌어온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성경의 기준이냐 너희 행위가 기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먹고 어떻게 행동하든 성경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가 기준이었습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도리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내 행위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이방인도 다 한대. 바리새인 성경 다 한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면 다 사랑하죠. 왜 그걸 못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하기야 뭐 사랑해줘도 사랑 못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에 대한 무난하는 거 이방인도 하고 바리새인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남들도 다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47절 보니까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게 뭐야? 이것은 그래서 비교해서 이렇게 묻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1000를 내 돈을 떼어 먹었는데 나는 $500뿐이 다른 사람 돈을 안 떼어 먹었으니까 내가 더 양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조금 나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적이 돼야 될까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우리 성품이 이렇게 한 적은 정말 그 사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편하지만 그런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답지 딸답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원수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당연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좀 깨닫게 좀 어떻게 좀 넘어지게 해주고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당연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 서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내가 저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드렸나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정말 자녀들이 나에게 저렇게 눈물이 나오게 할 정도 서운하게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정말 엄마 닮았네. 전 두상이 아버지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어. 그럼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옆집 아저씨 닮았나. 오직하면 아니야. 저 발가락이 내 발가락 꼭 닮았어. 발가락까지 얘기해가지고 닮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척 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이 모든 것이 정말 원수를 사랑해주고 나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면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원수를 미워해버리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해버리니까 그러한 사람의 품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하나님 탄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뿔난 사탄이 득실득실거리고 그 성품은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전도사 때 한두 교회에서 해봤는데 어느 한 교회 있을 때 이 괌에서 유학 온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전도사님 제가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청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요? 그러면서 내가 뭐 심는 대로 거두라고 기도해야죠 했더니 아니 전도사님 웬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시험을 잘 보는 거고 열심히 못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합격시켜줘야 되겠어요? 근데 청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합격하게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다면 그런 성품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날 사랑해준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내가 미워해버리고 핍박하는 자는 저주한 그러한 모든 것을 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공연히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미워할 만해요. 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되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들 가정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되면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되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나눠보면 미워할 만한 그런 원인과 이유와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태연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에 관계없이 내 성품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족을 사랑해주고 내 자녀를 사랑해주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늘 저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다 맞추려는 사람은 신자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모든 성품과 내 모든 생각과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면 천수를 누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랬을 때 우리의 사랑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사랑은 건강하니 당신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의 살아가게 건강하여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이러한 건강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가. 아, 291장.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살리는
특별히 교회 안내를 해야 할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여러분 가족과 형제 모두 더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7월로 예정하고 그 전 한번 미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쯤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본당 사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통계는 2021년 4월 11일, 18일, 25일 3주간 애물 통계입니다. 계속 아시안 폭언 폭행, 제가 언뜻 보니까 이 한미 봉사회 같아요. 거기 그 휩쓸을 불면 그 이모전시로 이렇게 연락이 가는 것을 무료로 준다고 그래요. 뭐 정신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 필요하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냥 호루라기라도 하나 사십시오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을, 제가 보기에는 한미 봉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전화해서 여쭈어보고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안내하지만 요즘 마스크를 뭐 대학교 또 일반 거리에서 쓰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실내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쓰고 있지만 혹 그런 사람을 뵈도 왜 마스크를 쓰지 않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스크 자율에 대해서 완화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 김미원 성도님, 따님 백희, 또 우리 임경일 형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경일 형제님은 현재 치료를 받던 곳에서 퇴원한 지 한 일주일 좀 못 된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치료받고 또 간호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교회 일에 협력 기도하여 섬겨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할 그 은총, 그 임재, 내주하심이 오늘 그렇게 살고 다니는 우리 권속들 위해 가정의 자녀의 병상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